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1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일상을 은총과 감격의 시간으로.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을 만나면 평범한 일상이 은총과 감격의 시간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죠. 아주 오병이어라고 하면 오병이어 대신에 이 구절을 정확하게 머리에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이 그 4번째 표적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병이어. 그죠? 병점, 그러면 저 천안 옆에 병점이라고 있잖아요. 그 병이 떡병자 떡. 그래서 오병 5개의 떡 덩어리, 떡과 이어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4대 복음에 유일하게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4대 복음서에 전부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그랬죠.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나 이적과 달리 표적, 그러면 뭔가를 가리키는 그렇게 신호 역할을 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참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한두 번 아니면 수십 번 들어봤던 이야기죠. 이렇게 잘 알려진 이야기일수록 굉장히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장소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장소적 배경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한 산이라고 하고, 시간적으로는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 가까운 어느 때였죠. 우리 5장 1절로 4절에 장소적 배경, 또 시간적 배경, 또 사람들 모였던 여러 가지 공간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디베라도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또 긴네렛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오는데,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고 있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정확하게 유월절이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이적으로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배고픔을 채우기도 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 지금 제자들과 앉으셨는데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식사를 준비한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은 겁니다. 그냥 많이 피곤해서 잠시 쉬려고 앉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앉았다 이 말은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앉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침 그래서 그때가 유월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유월절 명절을 앞둔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앉아 있는데 굳이 4절에서 유월절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먹었다.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중요한데 앉았으니까 식사를 하는 거죠. 유월절 식사가 이 오병이어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엄청난 배고픔을 해결해 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음식,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러면 바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완전히 바뀐다.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앉았다 이렇게 말하면 늘 식사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야기에서 정말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 기둥이나 문 임방, 문 위에나 이렇게 문 사방팔방에 뿌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간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우리가 유월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넘겨보면 PPT가 없나요? 없어? 마지막에 PPT를 보냈는데 그게 안 넘어가고. 유월이라고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뭐죠? 패스 오버, 그죠? 유자가 유월이 넘어갈 유, 그죠? 넘어갈 월이에요, 월. 그래서 유월인데 정말 우리 어릴 때는 맨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이게 유월로 생각하죠. 그래서 6월달에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저부터도 그랬었는데 한자가 워낙 어려운 한자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게 넘어간다는 뜻으로 유월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또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러면 그냥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피를 뿌리고 이런 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공로나 행위나 그들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연결한 것, 예수님과 연결한 것은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지금 고린도전서의 음행을 이야기하면서 그 음란한
음행이 교회에도 들어왔는데 그 음란 음행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버려야 된다, 이런 뜻으로 또 마음속에 있는 음행을 버려야 되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다, 누룩이라는 게 그죠? 음행이 누룩처럼 쭉 그냥 퍼져나가는데 누룩 없는 자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누룩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교회죠.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월절 때, 유월절 이야기죠. 유월절 때는 집안 곳곳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싹 다 내버리는 그런 게 이제 유월절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이라고는 한 개도 남김없이 대청소를 싹 해서 싹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처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유월절 의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을 한 절로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유월절 식사하고 결국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이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5장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만연에 있는 음행과 관련된 말씀인데,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도 틈을 주면 되지 틈을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유월절에는 늘 어린 양을 잡아야 되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율법이었잖아요. 율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게 율법이었는데, 복음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 복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죠?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과 달리, 율법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다.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아야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음은 하나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고백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뭔가 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준 그것 때문이 절대 아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월절 식사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게 바로 우리 오병이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를 배를 불려주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죠? 빌립에게 묻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 미리 답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빌립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냥 한 입만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일치 품삯이죠. 요새 일일 수당이 한 10만 원 정도 하죠. 시간당 9천 얼마니까 만 원 쳐도 8시간이면 8만 원인데 8만 원이면 200데나리온이니까 8이 16, 16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엄청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때로는 그러죠. 오해를 또 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빌립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빌립이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너 믿음 없어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빌립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빌립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작은 믿음, 아주 의심하는 믿음, 그런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하고 안드레를 보면서 때로는 빌립은 믿음이 없고 안드레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이 안드레가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장 하찮은 떡 중에서 가장 이렇게 낮은 게 보리떡이고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물고기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익투스 그러면서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 말해 그거 말고 요거는 잔잔해가지고 겨우 먹지도 못할 만한 아주 사소한 것.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먼지와 같아서 아주 보잘것없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하이가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세 발의 피라서 이거 가지고 아무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안드레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 고백을 빌립도 안드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믿음이 없어서 저런 말을 하고 안드레는 믿음이 있어서 저 이야기를 한다. 아니라 둘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야 누가 일하니까?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점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이에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일을 하시는 분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먹이실 수 있고 입히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아이에 보리떡이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 하신다? 그것도 넌센스죠.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에 도시락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표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아이의 도시락이 없어 그걸 발견한 안드레가 대단한 사람이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안드레를 굉장히 빌립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구원을 위해서 나의 공로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 옛 어른들 그러죠.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던데 날 보면 어릴 때 보면 3월 3진날 지금도 보면 3월 3진날이라고 했나 3월 3진 있죠 그런 게. 그래서 보면 영둥 할머니가 오는 게 그날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보면 이렇게 문종을 털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이제 잘 돼달라고 비는 거 아니야. 공을 세우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있지만 그렇게 막 물을 떠놓고 아주 정갈하게 공을 세운 게 없어서 천국 간다고 그래도 가끔 가다가 혹시 가다가 내가 위에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 우리가 무언 중에 은연 중에 우리는 내가 뭔가 내 공로와 내 아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안드레가 빌립보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혼자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자꾸 구원을 위해서 끌어오려고 하는 것 아주 나쁜 버릇이죠.
마치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를 주님께서 요구했으면 강도, 마지막 죽기 직전의 강도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 강도가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빌립의 고백, 안드레의 고백이 같은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희망을 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함에 있어서 없어도 되는 이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죠. 이게 이제 왜 사용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6장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준다는 거죠? 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앉게 하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결국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때 항상 우리 성경에서 수는 남자들만의 수기 때문에 여자, 남자, 아이 포함하면 5,000명, 10,000명, 15,000명, 뭐 1, 2만 명 되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오병이어는 괜찮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쓰셨죠. 없어도 되지만 친히 이렇게 쓰신 것은 아이의 도시락을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도시락을 들고 온 이 아이를 예수님의 구원 사건의 참여자로 이렇게 끌어들인 거죠. 이를 통해서 아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똑같이 도시락을 내일 어디 갈 때 또 도시락을 싸주면 아주 보잘것없는 떡과 보리떡과 그냥 찰떡 다른 떡이 아니라 떡 중에서 가장 저급한 보리떡하고 물고기도 아주 새끼 손가락만한 조그만한 거, 그런 물고기를 싸줘도 어제의 도시락과는 전혀 다른 도시락이 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을 자기 도시락을 써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가진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써주셔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에게 아주 음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서 이 내 도시락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 도시락이 이제는 전혀 다른 도시락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싸가지고 간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림으로써 정말 엄청난 사람이 먹고도 남았다, 이것을 아이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구원의 참여자로, 구원 사건의 참여자로 이렇게 끌어들였지만, 이 아이는 그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이 아이는 살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는 평범했던 일상이 감격의 시간으로, 은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빌립과 안드레도 오병이어의 표적에 참여함으로써 동일한 경험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이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깨닫게 된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평범했던 일상이 은총과 감격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있죠.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냐?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건,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와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때로는 나를 도구로 직접 사용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전과 표적의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주님 앞에서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쓰신 것은 바로 우리를 오병이어의 표적에 참여시키려는 주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사용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한 아이의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는 감격과 은총의 시간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아이처럼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도 이제 감격과 은총의 시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빌립도 안드레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한 아이도 도시락이 이게 10,000명, 20,000명 먹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 게 아니죠. 다 공통적으로 구원의 사건에 참여한 예수님의 구원에 초청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야 주님이 100% 일하시니까 모든 상황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됐다. 그 생각은 이렇게 전혀 구원 사건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아주 누룩과 같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그리고 우리도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다고 그러죠.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가장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느낀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면 내가 굉장히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별 의미 없었던 평범한 일상을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은총의 시간으로 확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들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은총의 시간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모두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제공한 그 한 아이, 갖고 온 한 아이처럼 주님께서 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날마다 은총과 감격의 시간으로 바뀌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정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일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꽤 많은 10,000명 이상이 모인 그 아버지 언덕에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정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새깁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은총과 감격의 시간으로 바뀌는 이 구원 사건에 참여한 빌립과 안드레와 어린 한 아이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늘 아버지 내 앞에서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활짝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버지 예전에 표적이 아버지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듯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이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짐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주를 만남으로써 은총과 감격의 시간으로 바뀌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아버지 이 땅에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